여러분 올해 맞아서 아마 카톡에서 선물들을 아마 다 받으신 선물이 하나 있을걸요? 제 카톡만 오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에 백신을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 사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썰렁해서 그런지 아니 그 백신을 그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나 봐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나와야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식과 함께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도 같이 들려오고 있어서 과연 백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는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 자체가 곤경이어서 이런 재난과 일상적 공경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구원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문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미술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음악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연극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의 사회가 뭐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는 데까지의 초기 기독교 역사까지를 한다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등뼈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저와 함께 이 누가복음을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한 2, 3년 전에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랑 같이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아마 더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시면 누가복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사복음서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왜 독특할까요? 누가는요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마태도 1장, 2장에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가 1장, 2장 합친 게 절수가 약 50절쯤 돼요. 50절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1장만 80절이 넘을걸요? 1장, 2장 합치면 거의 130절, 40절 됩니다. 그러니까 장은 2장이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길게 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1, 2장을 합치면 마태가 쓴 거에 거의 2.5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3배에 해당하는 그 양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한 50절, 누가는 한 거의 130, 40절을 사용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초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물론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서론에 쓰고 있어서 사실 누가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기에 잉태되고 난 다음에 자라가시던 과정까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 2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라는 얘기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2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1, 2장에는 두 번 천사가 예언하는 게 나오고요, 4번 찬송시가 중요한 구절마다 나타나요. 제가 강의에는 여러분들 보내드린 것처럼 1장부터 2장까지 오늘 다 설교할 거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을까요? 어쨌든 1장 전체를 말씀을 나눌 건데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줘요. 그것을 천사가 13절부터 17절, 19절, 20절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1장 26절 38절까지 예수님의 출생을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게 30절부터 33절, 3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출생을 해주는 단락 속에서도 68절부터 79절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는 이제는 아예 천군 천사가 참여하면서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셨던 22절과 38절까지에는 시므온이 29절에서 32절 또 34절에서 35절까지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여러분 좀 뭔가를 느끼지 않으세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들이 단락단락 되어질 때마다 단락의 핵심에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장부터 2장까지 다루면서 이 중에 노래 하나를 택해서 깊이 살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기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찬송시 전부를 다룰 계획이에요. 근데 이 전부를 다뤄보면 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살펴보면 왜 누가가 1장과 2장에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제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라 좀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약간 발췌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을 이 노래들을 약간 발췌해 놓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7절에는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30절서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주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유명한 노래를 마리아가 부르죠.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5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됐을 때 사가랴가 했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찬양은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68절부터 시작해서 7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게 되니까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노래합니다. 아주 짧게 2장 14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유명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던 경건한 유대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한 유명한 본문을 29절부터 32절, 34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하시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다 살펴볼 거니까요. 자세히 살피진 못하지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 노래들에 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시는군요. 집에서 다시 이 본문들을 이 노래들만 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라고 이번 오늘까지 또 이번 주에도 이 2장까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할 때 이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기록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길게 노래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이 노래에는 3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가지의 주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 내용들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1장 5절을 보면 이 본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지만 유대아 왕 헤롯의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다 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이해해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메데 바사의 유화 정책으로 538년부터 일부가 귀국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제대로 나라가 복원되지 않고 지리멸렬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지배가 끝날 때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헬라 제국이 또 이를 다스리게 되고 중간에 잠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깐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고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를 잠깐 세워요. 그렇지만 그 왕가도 여전히 다시 로마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이제 주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역사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여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역사인데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이 지배 밑에 있는 왕으로 34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 거의 말기입니다. 이때가
통치의 마지막 때쯤 됐을 때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패권 국가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거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테우스에게 아첨해서 왕위를 확보를 받았고 34년 동안 통치하면서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정책을 흉내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 사람이 약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 사업이 주로 약간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주 중에서 훌륭한 건축주도 많지만 이렇게 이상한 건축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땅에 가보시면 남아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거의 이 양반이 자신의 재력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고효를 짜서 만든 것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부족해서 사람들이 슬퍼했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화려하게 만들었고요. 이교도 신전도 물론 만들었고 거기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도 만들었고 아예 도시를 만들어. 요즘 도시 개발 있죠, 도시 개발. 제가 보니까 도시 개발을 헤롯이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사마리아 수도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에게 이걸 봉헌해서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옥타비우스한테 이걸 또 갖다 바쳐요. 항구 도시를 만들고 로마의 수로를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원형극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화려한 일들이 벌어지는, 마치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과 번성과 성공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마 이런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헤롯과 함께, 그래서 헤롯의 누르를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롯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기득권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었고 멋진 세상이었어요. 사실 이 문화적으로 이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검투사들의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이 경기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고요. 이 원형 극장에서는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연극들이 굉장히 음란한 연극들이었어요. 그런 연극들이 거기에서 유대 땅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유대 북쪽이었지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매우 음란한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편집증과 의심이 많아서 아내 중이 8이나 있었는데 8 중에 한 사람을 죽였고요. 그의 장모도 죽였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였고 나중에 형제들도 죽였고요. 자기 처자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 영아를 전부 다 살해시켰던 그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 고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1장 5절에서 단순히 유다왕 헤롯의 때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안전과 번영, 쾌락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안정하게, 불안하게,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땐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 이 역사를 최저점이라고 봐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가 바로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때가 참해.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레스큐, 구조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1장 69절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능력 있는 자의 구원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새 번역을 읽으실 때는 꼭 난회주를 주를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에는 원래의 구절을 그대로 쓸 때가 많아요. 구원의 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은데 새 번역을 너무 많이 번역해서 능력 있는 구원자라고 풀어서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여줘요. 1장 69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능력 있는
그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대상이 힘이 센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무찌를 수 있는 구원의 뿔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한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미지죠. 1장 71절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는 단어를 써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죠.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그 다음 71절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원수, 미워하는 자,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꼭 이런 역사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집단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의 압제와 착취와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의롭게 살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선하게 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죠. 고난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상수예요.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장 7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가랴의 노래,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전하게 해줄 거다. 세례 요한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이 지식에 이르게 되게 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세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를 따라가면서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것들을 이 유대 땅에다 옮겨놓고 그 화려함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던 모습이 뭔가 좀 닮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뭔가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끔찍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이 보이고 저렇게 능력 있는 게 보이고 저렇게 멋진 것들이 보이는데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종의 비천함.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는 이 마리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인류가 겪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마리아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변방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가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지만 마리아의 가문은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가문도 별별치 않았던 여자인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여성입니다. 거기다 소녀예요. 아마 1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2장 8절부터 18절에 목자들도 나오는데, 목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냐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낙오자,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 양들과 함께 자는 사람들, 들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면 양이 뉴질랜드 양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냥 뭐 다 달고 다니고 온 몸에 그런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 지저분한 양인데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는 자들이 목동이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세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자죠. 거기다가 1장 70절 스가랴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스가랴는 이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 이 그림은 구약의 이미지인데요, 구약의 이미지가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암중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쓴 단어들, 여기 나와 있는 노래들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오늘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전부 다 구약에서 올라온 이미지들입니다. 구약의 단어를 직접, 어떤 부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런 세상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올 한 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떨어진 상태, 잘린 상태로, 절망한 상태로 새해를 맞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과연 끝날까? 이건 어떻게 유지될까?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는데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웹툰인데 마치 이런 팬데믹이 올 것을 예상한 것처럼 만든 아주 극단적, 너무 잔인해서 보기가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극단적 표현인데, 그런 웹툰이 나왔을 때 이건 너무 끔찍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 직장 구하기 어려운,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작년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높았어요. 큰 기업들의 이윤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부동산은 하늘로 치솟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때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한 여전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12장 1장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그의 조상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와, 이게 전부 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다시 만드실 거고 그 집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네가 낳게 될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1장 68절에도 사가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68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와.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visit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찾아오셨다는 단어는 사라도 사용했고 요셉도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르게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깊은 관심을 가셨다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원어의 뜻은 찾아오셨다는 단어고 이 단어가 여기 기록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셔서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속량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속량한다거나 죄로부터 구속한다거나 원수들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온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속량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이 사가랴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했다 할 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몸값이란 단어랑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redemption, redeem 이런 단어죠.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1장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겠다. 강력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2장 30절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봤는데 주님의 구원을 봤다. 이미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게임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편하게 보내주시는군요 라고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에게 사역을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자마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여러분 싹이 난 걸 보고선 됐다 그러겠어요.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것 좀 알아요. 봄이 되면 제 분재들이 싹이 나는데요, 겨울을 지내지 못해서 얼어 죽는 애들이 꼭 한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싹이 안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근데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7월달이 싹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견디다가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서 싹이 나오는, 싹이 나오면 살았다 끝났다 이젠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7월이 돼도 싹이 안 나오면 이제 죽은 거죠.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은 이미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계시하시는 빛,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 2장 32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시므온은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장 1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이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뭐 다윗의 야곱의 집, 다윗의 왕위, 영원한 나라 다 그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들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일 거예요. 43장 1절 또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모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32절부터 34절에 그 단어들, 그의 조상 다윗의 왕이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34절에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새로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막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잘 보면 아주 위험한, 겉으로 대놓고 정치적이진 않은데 속에 아주 암시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로마가 너희가 절대 권력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또 1장 54절부터 시작해서 70 보게 되면 54절에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5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거다. 68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 속량. 69절 구원의 뿔을 자기 종 다윗의 집에서. 70절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72절에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얘기들이 전부 뭐예요?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오신 분이라면 이 단어 모두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용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의 첫 시발탄으로 내가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보면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1장 17절에도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1장 76절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가 다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유명하죠. 한 소리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이렇게 외친다라고 나오고요.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을 보게 되면 3장 1절 같은 경우에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다가 4장 5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로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포로로서, 주자로서, 먼저 뛰는 주자로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계획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이 시리즈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식민지의 수도로, 그리고 제국의 심장으로. 결국은 이 본문이 전 세계로 뻗어지게 되는데, 그 씨앗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1장 79절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인데,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걷히는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벌써 9장 1절에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거치는데, 이것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건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까지,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서쪽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까지,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이것이 다 영화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장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다시 얘기되고요. 2장 32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빛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매우 중요한 이미지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해요? 우리 시몬이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구약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3절에도 보면 60장 3절에도 이방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사야서 51장 4장 5절에서도 4절 보면 나의 의인은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보면 6절에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 이방 문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할 때도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땅이 뭐예요? 땅은 이스라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거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므온이 2장 34절에 보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공부할 때 얘기했던 돌 얘기했죠. 거치는 돌, 넘어뜨리는 돌, 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구약의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이런 2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된 분으로 오셔서 공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열방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신적 수동태예요. 일어난 일,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데, 이런 일을 이루실 때 놀랍게도 이 일에 동참시키는 사람들이 변방의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헤롯 왕 때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1장 6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다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막 제사장을 세우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엉망인 상태예요. 이 엉망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되고 타락한 종교 속에 힘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끔찍한 걸 여러분 보시겠어요? 가정한 것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복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정치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그리고 가족 속에서도 봐도 이 부조리한 세상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놀라운 것은 자기의 역할을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에이씨 뭐 이 세상이 이래 그러고선 아마 욕이라도 한두 마디 하고
돌아섰거나 아니면 세상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욕하면서 그 일부가 돼가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그 속에서 자기 길을 걷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제 설교한 내용들을 리말리기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그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냥 14살, 15살, 아마 13살, 4살 됐을 아주 어린 소녀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28절과 30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개신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했지만 마리아는 위대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는 위대한 여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였어요. 단 한 가지 그에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사가랴와 달리 1장 38절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도 비슷하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여자는 복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다른 이 마리아에게서 발견된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같이 미천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10몇 살 먹은 마리아가 앞으로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겠어요? 시므온이 그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라고 알았겠죠. 그 위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을 마리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4살, 15살 먹은 소녀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마리아의 생전에 정말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꿈이 났겠어요? 아니, 한국이 있는지도 몰랐죠. 조선이 있는지, 한반도가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가끔씩 혼자 웃는데요. 제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 딸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큐티를 했대요. 큐티를 하다 다음에 큐티 적용점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노트에다가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시면 낳겠어요. 이렇게 6살짜리가 큐티하다가 그렇게 쓴 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도 그 믿음을 갖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근데 마리아는 변방의 여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목동, 시므온, 안나. 목자들은 특별히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소식이 들렸어요. 좀 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므온과 엘리사벳과 마리아랑 달라. 이 사람들은 좀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노래하고 순종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20절에서 35절까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여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잠깐 나오지만 60년을 거의 60년을 홀로 성전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여기 목동은 빠져요. 목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근거가 안 나타나요. 그냥 목자는 그냥 이 놀라운 소식을 듣기만 했었어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밤낮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이 놀라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전 세계 끝까지 백성들에게, 만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의 출발점에 누가 있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위대한 분들이 보이지만 그 당대에 봐서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을 보시면서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전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돼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2000년 동안 이 일이 진행돼서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됐어요. 변방 중에 변방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열등의식 같은 거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여전히 소망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건 오케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팍스 로마나에 속아서 이스라엘이 마침없이 번영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번영하고 있고 재밌고 막 온갖 오락이 있고 눈과 마음을 다 훔쳐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지만 이건 문제가 많잖아, 이건 끔찍하잖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누려, 이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왔어요. 열방의 뭇민족의 빛이 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그 2000년 전부터 준비되어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 일을 이루면서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알아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 나의 소망에 대한 깨달음, 그럼에도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하는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쫄아서 이것만 지나가면 다 줄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공동체를 해석하고 우리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